우리가 이게 유교가 효를 강조하는 종교라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희도 이렇게 좀 그 엄격한 유교적인 가문에서 자라서 그런지 그런 게 저는 별로 안 낯설어요. 저희 밥 먹을 때 부모님이 와서 밥 먹으라 했는데 부모님보다 늦게 오면 혼나고, 숟가락 젓가락 삐뚤어져 있으면 혼나고, 끝에 줄 맞춰야 되잖아요. 줄 맞춰야 되고, 이런 거 밥그릇이 여기 있는데 국그릇이 이렇게 거꾸로 가 있으면 혼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보다 늦게 먹어도 안 되고, 아시죠? 숟가락을 먼저 들어도 안 되잖아요. 근데 밥을 늦게 먹어도 안 돼요. 빨리 먹고 기다려야 돼요. 어른들보다 늦게 먹으면 안 돼요. 다 먹었다고 벌떡 일어나도 혼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이 시작이 되고 성리학, 유교 사고 속에서 쭉 우리가 500년 동안 있다 보니까 한국인들 몸속에는 이 효에 대한, 유교에 대한 것들이 피 속에 다 흘러요. 그러니까 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로 넘어올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기독교를 우리가 갈 때는 효를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의 효가 세요, 유교의 효가 세요? 기독교의 효가 훨씬 세요. 유교에서 자기 부모를 제대로 이렇게 섬기지 않고 효도를 안 하는 자식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법적인 조항이 있어가지고 부모한테 효도를 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둔다, 곤장을 때린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유교에는 그건 없어요. 그죠? 옛날 시골의 마을 부락에 만약에 부모를 제대로 함부로 두드려 패거나 그런 자식이 있으면 마을에서 혼낼 수는 있지만, 부모를 효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을 보낸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법적인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불문율이지 법적으로 법조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굉장히 강합니다. 기독교는 이거를 법으로 명문화시켜 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에 관계된 법이에요. 인간에 관계된 계명은 5계명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살라고 하는 법이 5계명이에요. 근데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게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계명. 안 하면요. 안 하면 그냥 에이 나쁜 놈 이래요? 아니에요. 법적인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법적인.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감옥에 집어넣는다? 아니에요. 그 정도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부모를 갖다가 공경하지 않으면 사형이에요. 사형. 무섭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부모는 그냥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잘 케어하라고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한테 대들고 반항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주 안에서 효도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정신에서 나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부모를 대할 때 마치 신앙생활 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무섭게 말하죠. 출애굽기 21장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하라고요? 죽이라고요. 무섭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의 효의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완벽한 효의 종교입니다. 자기 부모를 갖다가 저주하면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부모에 대한 그 반대하는 게 종교의 최고 계명을 어긴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말을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술 퍼먹고 살고 똑바로 안 살고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보셔야 돼요. 신명기 21장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요. 말 안 들은 아들이 있어요. 아주 못된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안 들어요. 순종 안 해요.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 안 해요. 너희는 그러면 안 돼 해도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그 부모가 그를 끌고 어디로 가래요? 성문은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성문에는 항상 재판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떤 주리들이 있어요. 배심원들이 있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얘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결하는 데입니다. 재판하는 데예요. 마치 코트예요. 코트 같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문에 갔다는 말은. 그러니까 성문에 데려가서 뭐라 그래요?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이 아들이 완악하고 패역해서 우리 말을 듣지도 않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고 하면 그 성읍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하래요? 돌을 들어서 치래요. 돌 들어서 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사형제도예요. 사형제도. 죽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과 똑같이 취급한다고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유교의 효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나쁜 놈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법으로 딱 써 있어요. 법으로 죽여 그냥 저거 그냥 이래 돼 있는 거예요. 갑자기 옛날에 부모님한테 잘못했던 게 떠오르세요? 구약에서만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신약에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 쫙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단 보시죠. 로마서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들, 불의한 것, 추악한 것, 탐욕한 것, 살인하고 악독하고, 그 다음에요 보면 뭐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원문 뜻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막 교만하고 막 이러는데 30절 제일 끝에 보세요. 뭐 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그 다음 32절 보여주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요. 신약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부모를 거역하는 게 뭐라고요? 사형이에요. 사형. 이 모든 죄의 결과가 사형이에요. 기독교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사형이다. 법으로 명문하고 있대요. 법으로. 이해되세요? 법으로 명문화하고 있다고요. 왜요? 기독교는 효의 종교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겨야 돼요. 그래서 신자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래서 신앙인들은 다 효자 효녀가 돼야 돼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효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16대 대통령 링컨이죠. 링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아주 좋았어요.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그러니까 링컨은 정말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이 좋으면 뭐도 좋다고요? 효성도 좋아요. 미국자 링컨이 미국 16대 대통령으로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의회에서 이제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링컨의 아버지는 그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링컨이 굉장히 천민 출신 중에서 고생하다가 대통령이 된 케이스예요. 아버지가 구두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상원 의원들은 다 귀족 출신, 미국이 다 귀족 출신들, 엘리트급으로 딱 되어 있고, 대통령 중에서 고생해가지고 천민 출신 중에서 대통령이 된 케이스거든요, 링컨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딱 돼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도요,
기존 가지고 있던 권력가들의 권력을 이기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오래 이렇게 되면, 권력층이 오래 있으면 그게 어렵다 그래요. 근데요,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려고 하는데 의원 하나가 말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연설을 하려고 하는데 의원 하나가 말을 해요. 뭐라고 말했냐면, 미스터 링컨, 당신이 어쩌다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그거 아냐고. 당신 아버지가 옛날에 우리 집 드나들던 거 기억하세요? 왜요? 왜 드나들어요? 구두 만들러. 당신 아버지가 옛날에 우리 집 드나들고 구두 만들던 사람이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둔 구두 다 신고 있는 사람이라고. 당신이 어쩌다 대통령 된지는 모르겠지만 잊지 말라고. 당신은 그런 출신이라고. 탁 이럽니다. 이때 링컨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연설 전에 우리 아버님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매우 멋진 창조적인 예술가였습니다. 나의 아버지보다 더 아름다운 구두 만들 줄 아는 사람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든 내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대통령 되지 못할 겁니다. 우리 아버지같이 위대한 예술가였던 우리 아버지가 그것처럼 더 위대한 대통령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아버지만큼 기술은 안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구두가 고장나거나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언제라도 제가 여러분 집에 달려가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충분히 수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높이고 나는 대통령으로서 당신들을 최대한 섬기겠다. 한번 먹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링컨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 재화공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인생 안 살 겁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인생 안 살 겁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왜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려고 됐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링컨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게 왜요? 신앙인 거예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부모를 경멸하거나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거든요. 그가 어떠한 미천한 일을 하든 비천한 일을 하든 절대 그 부모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게 신앙인 거거든요. 제가 저희 가족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가문에서는 제가 제일 잘났습니다. 저희 집에서 키도 제일 크고 얼굴도 제일 잘생겼어요. 저희 어머님이 키가 작으세요. 그래서 자꾸 아주 매서하세요. 제가 강영자 집사님을 뵈면 꼭 저희 어머님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작고 아주 그냥 깐깐하신 분이에요. 매일 하여간 안 움직이실 수 없고 막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매일 청소하고 막 이런 하여간 그러시는 분. 자꾸 막 안고 막 이렇게 바쁘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그런데 저 시장에서 그냥 조그마한 뭐 칸막이도 없는데 장사하셨거든요. 수십 년을. 두 아들을 키우겠다고.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그 어머니가 부끄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왜소하다거나 어머니가 시장에서 조그만 자판을 한다고 해서 단 한 번도 부끄러웠던 적이 없어요. 제가 얼굴이 잘생기니까 여자친구가 따르잖아요. 저는 여자친구가 생기면 꼭 저희 어머님한테 제일 먼저 가서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크게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너는 안 부끄럽니? 꼭 사귀는 여자가 아니라도 하여간 여자친구가 없으면 그냥 첫 번째 저희 어머니 보여드리거든요. 너는 안 부끄럽니? 왜 데려와? 그냥 놀지. 근데 저는 한 번도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가 부끄러웠던 적이 없어요. 그걸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당당하게 저희 어머님 항상 소개를 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신앙으로 그랬던 건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게 아니에요. 단 한 번도 저희 부모님이 부끄러웠던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신학을 하고 알고 나니까 그게 신앙이었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은 첫 번째 누구를 가장 존경해야 되냐면 자기 부모님을 가장 존경해야 돼요. 왜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에요.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 영적인 아버지를 하나님은 누구처럼? 내 부모처럼 친밀하게 섬기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신앙생활.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요.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처럼 섬기고 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부모처럼 섬기는 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자 보세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여러분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의 입술로 그냥 입으로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just say 하는 거죠. I believe in Jesus.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Holy Spirit께서 comes into your heart, your mind,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stay on 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떠나시면 안 돼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서 머무는 상태를 믿음이라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믿는 순간 갑자기 족보가 확 바뀌죠.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시죠.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라는 말은 원래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썼던 공용어가 아람어. 우리가 아람어 잘하는 게 이제 달리다쿰 이런 게 아람어예요. 헬라어가 아니고 아람어의 시리아 계열의 그 위쪽에 있던 시리아에서 썼던 공용어예요. 이게 아바라는 말이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바 아버지 이렇게 쓰는데 원래 아바라는 말을 그대로 쓰면 좀 이상해요. 원래 아바의 뜻이 뭐냐면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빠. 그래서 원래 개혁 성경에는 아바라고 되어 있던 거를 개혁개정에서는 아빠라는 말로 바꿔서 썼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다 놀란 거죠. 자기가 무슨 족보가 있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우리는 하나도 안 이상하지만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은 다 깜짝 놀랄 만한 돌 들만한 일이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게 됐어요? 이제 아빠라고 부르다. 아빠.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라고 부르게 됐다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섬기듯이.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해요? 부모를 만나듯이. 이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모님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사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기준이 있죠. 육신의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기되 우리 육신의 부모는 아직 여전히 그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여러 가지 자식을 교육하거나 가르칠 때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를 섬길 때 기준이 오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어디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이건 주님 안에서라는 얘기는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라는 얘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할 때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그래요. 일구가 이런 속담이 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그랬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몽땅 벌어서 네가 잘 쓰면 돼. 좋은 일에 쓰고 베풀면 돼. 돈 몽땅 벌어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여러분의 자식한테 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뉴욕에서 부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겨야 되니까 저 말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기준이 뭐예요? 주 안에서. 배고프다. 아들아 저기 마트 가가지고 우유 하나만 훔쳐와라.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하면 안 될까요? 순종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말씀이지만 우리의 순종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주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 이것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복을 주는 첫 계명이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그러면 if you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you will things 이런 것들이 will go well for you. 그 다음에 you will have a long life on the eart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가 앞으로 잘 되게 할 거야. 잘 되게 할 거야. 잘 되게 만들 거야.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주 오래 살도록 만들어 줄 거야. 뭐 하면요? 뭐 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잘 보세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만으로도 이 땅에 사는데 우리가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잘 살게 된다는 말을 풀었으면 오래 살고 이름도 높이게 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평안하게 살게 되는 거. 이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오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이게 어디 곳에서 다 이루어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가 뭡니까? 오래 사는 거. 부가 부자로 사는 거. 강령은 건강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유호독은 덕스럽게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거. 고종명은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거. 이 모든 게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이 어디에 있어요? 너희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요. 기독교는 뭐 하는 종교라고요? 효도하는 종교예요. 우리 모두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가 효도예요? 뭐가 효도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 잠언 말씀 볼까요? 잠언 23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예, 이게 효도입니다. 물론 이것도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효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복이 있어요. 잘 된다고요. 잘 돼요. 물론 한국의 부모님들이 대부분 계신 분들은 지금 가슴이 아파서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전화 한 통화씩 우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찰스 스틸웰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이 찰스 소년의 집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어머니가 매일 가방에 물건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딜리버리 하는 일을 했대요. 근데 그 딜리버리 하다 보면은 가방을 약하면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쓰는 가방이 가죽 가방 엄청 무거운 거. 이걸 들고 항상 보는데 아이가 항상 어머니가 무거운 거 들고 다니니까 마음이 아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대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루는 어머니가 가방은 이만한데 그 안에 이렇게 담겨진 물건은 엄청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보다 뭐가 더 커요? 배보다 배꼽이.
가방보다 무게가 더 적어요, 물건이. 그러니까 가방이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고 가는 걸 이 아이가 보고 정말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때 이 아이가 고민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렸습니다. 뭐냐면 좀 질긴 종이를 가져다가 바닥을 네모나게 봉지로 만들어 가지고 종이로 위에, 그러니까 종이로 가방을 만들고 종이로 손잡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종이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가벼워요. 그걸 어머님한테 주게 했는데 꽤 쓸만했던 거예요, 이 종이 가방이. 어머니가 가벼운 거 다룰 때는 그거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찰스에게 특허를 내봐라 그런 거예요. 신청을 해봐라. 근데 이 아이가 그랬어요. 이게 무슨 특허감이냐고 안 하려고 했는데 혹시나 하고 냈어요. 근데요, 이게 대박이 났대요. 이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다 들고 다니는 쇼핑백이 된 거예요. 종이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종이백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래요. 소년이, 아이가 엄마가 무거운 가방 들고 다니는 거 보기 싫어서 만들었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약속하신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잘 돼요. 근데 꼭 우리가 이런 어떤 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요? 부모를 섬기듯이. 오늘 우리가 마더스데이입니다. 이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명 지킴으로 이 땅에서 복받고 장수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